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거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이런 기구들을 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조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나라 와서 유대를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그 성전을 파기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아주 명색한 어린 아이들, 똑똑한 귀족 출신들 그리고 아주 그런 유력자들 자녀들을 붙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서 포로로다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붙잡아가고 성전 기구를 일부를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그런 시점에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랄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유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멸망의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을 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는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여러 차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배신의 행위를 계속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믿음도 참 좋지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우리가 왜 망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믿음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확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기함으로써 완전히 그들의 생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일들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랄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그렇게 했대요? 그 앞부분에 2절 첫 부분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때로는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님에게는 미룰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속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께서 넘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 왕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얼마를 약탈해가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그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주전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06년 첫 번째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언제 끌려갔느냐? 바로 제일 첫 번째로 그때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3명은 당장 음식을 먹는 일에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풀못불에 던져지는 불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엄청난 박해, 풀못불에 던져지는 어려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가정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요,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만 보내서 다니엘 혼자 높이 올라가서 총리가 되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보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3 친구들아, 너희들은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금그릇 보석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보석 창고에 놓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먼저 대표로 바벨론 나라에 보석으로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니엘과 3 친구들을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보배가 되라,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보내지 않았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을 바벨론에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그 이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 그죠? 다니엘, 나다나엘, 요엘, 선지자, 그런 요엘,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넣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든가 지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의미가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또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냐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아사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네 명의 친구들, 네 명을 같이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비록 원수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와도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흔들리니까 신앙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 신앙이 흔들리기만 하면 신앙생활 넘어지고 인생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세상이 더 잘 압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이 7절에서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을 뭘로 바꿉니까? 이름을?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너 생명은, 다니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저 벨 있지, 벨, 저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아니지요. 하나님이 최고지요. 그런데 환관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사드락,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쿠신이 능력이 있다.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저 아쿠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너는 느고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그런데 환관장, 이 바벨론 나라의 환관장은 이 아사랴의 이름을 아벤누고로 바꿔가지고 너는 느고신의, 이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느고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냐라고 부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냐라고 부르면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세 마디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사엘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불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서로가 이름을 여러분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4명이 같이 가니까 4명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불러주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3명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단절시키려고. 바벨론 나라의 신이 최고다. 바벨론 나라의 벨 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느고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바벨론의 박해 속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넣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기도 안 할게, 나 사자굴에 넣지 마, 기도 안 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 친구들을 불못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 대상이시고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